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직분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직분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이죠. 그런데 고린도후서 3장 바로 전장에 보시면 계속해서 설명해 왔던 것이 옛 언약과 새 언약입니다. 기억하시죠? 옛 언약은 율법에 속한 것이고 새 언약은 복음에 속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의 새 언약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직분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 새 언약의 직분을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직분이라는 것은 타이틀, 예를 들어 목사 또는 안수집사, 서리집사 또는 목자, 팀장, 이런 직분이나 타이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영어 성경을 보시면 미니스트리라고 되어 있어요. 이 원어적인 의미에 충실한 해석을 보면 결국은 새 언약의 직분은 새 언약의 사역, 쉽게 얘기하면 새 언약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주님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맡은 자, 복음의 일을 하는 자를 바로 주님이 쓰시는 일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바울은 새 언약의 사역을, 이 복음 사역을 뭐라고 했냐면 죽었던 것에서 살리는 라이프 기빙의 사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3장에서 특별히 8절을 보면 이 일은 영의 직분이다, 그러니까 영에 속한 일이지 육에 속한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바로 이 새 언약의 복음의 일은 영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힘, 인간적인 지혜와 노력으로는 이것을 감당하는 것이 한계가 있을 뿐더러 아예 사실은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되고 성령으로 드리븐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주님의 사역을 아름답게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11절에는 길이 있을 사역이라고 합니다. 복음 사역, 새 언약의 사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주님의 나라의 사역은 사실은 영원히 쇠하지 않는 복음 사역이고 길이 남게 되는, 쇠하지 않는 그런 영원한 이름을, 가치 있는 이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사라지지만 복음은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십자가의 죽으심과 복음의 그 능력은 영원히 쇠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시대를 가져오고 여는 이 사역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소개하는 직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새 언약의 일을 말하는 것이고, 이 일을 위해서 자신이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예수의 제자된, 크리스천된 너희도 이 사역에 동참해라. 이게 무슨 말이죠?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주님이 맡겨주신 이 복음 사역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복음의 사역, 새 언약의 직분을, 미니스트리를 감당하는 자를 말씀할 때 주님의 일꾼이다, 주님의 직분을 맡은 사명자다, 사역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역은 목회자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그 부활의 복음으로 새롭게 빚어진 모든 크리스천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는 주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사명자로 쓰임받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수많은 배척과 능욕과 또 침뱉음과 또 수도 없이 매를 맞았는데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을 맞았어요. 왜 40에서 하나를 뺐죠? 한 대만 더 쳐도 죽게 되니까. 죽기 바로 직전까지 39대를 때린 거예요. 사람이 터져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매를 무려 5번이나 맞았어요.
돌에 맞기도 수도 없이 했고 미말에 처한 자처럼 멸시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사도 바울이 어떤 인물인데요? 여러분, 그 위대한 사도가 그 모진 순환과 고난을, 그 능욕과 침뱉음을 다 당하면서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당했는데도 새 시대의 일꾼, 새 언약의 복음의 사명을 맡은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로마의 사람들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그리고 살해의 위협을 수도 없이 당할 뿐더러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것이 고린도서인데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심지어 성도들 중에 일부로부터도 수도 없이 손가락질을 받고 비방을 받고 그리고 여러 가지 능욕을 당하던 사도 바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 언약의 직분, 복음의 미니스트리를 끝까지 감당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걸 살펴봐야 되는데 5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 그렇구나. 사도 바울을 보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 자신을 전파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그저 십자가 밑에서 넙죽 엎드리고 오직 자신들이 전하고 자신들을 통해서 높아지기를 원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셨구나.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고 예수를 위하여 종이 되었고 예수의 주 되심을 선포하는 이 새 언약의 일꾼됨에 대해서 자기 자랑이 없는 이 모습으로 인해서 그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그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시기와 질투와 심지어 40에 하나 감한 매 그리고 죽을 위기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의 관심사는 세상의 박수나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박수를 보내든 어떤 영광의 면류관을 받든 거기에 관심이 없었고요. 사도 바울은 그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 바로 누가 뭐라고 하든 어떤 사람이 자기를 왕따를 시키고 배척을 하고 침뱉고 거기에도 굴하지 않고 바로 자기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핵심은 새 언약, 바로 복음의 일꾼으로 자기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이 직업 소명, 이 부르심의 확신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가 그 어려운 길을 묵묵하게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주님의 일꾼된 자세가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길을 감으로써 내가 세상의 박수를 받을 것인지, 지난주 큐티에 보니까 세상의 길은 넓다고 그랬잖아요. 세상의 길은 화려합니다. 그 길로 가서 세상의 박수갈채를 받고 세상의 인정과 세상의 영광을 받는 데에 내 삶을 투자할 것인지, 아니면 비록 협착하고 좁은 길이고 가시밭길이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지만 인기 없는 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내가 향할지. 여러분, 우리는 이 두 선상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적당한 선이 없어요. 가운데 다리를 걸치면 사실은 넓은 길로 가는 길이지 좁은 길로 가는 길로 카운트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가운데에 다리를 두고 내가 주님을 알았습니다. 내가 교회도 적당히 다녔고 내가 주님을 알고 나름대로 성경도 읽고 봉사도 했는데 주님 저 아시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 너 몰라. 그리고 문이 닫혔다. 넌 들어올 수 없어. 여러분, 우리가 환상에서 깨야 됩니다. 이거 아니면 저거밖에 없어요. 적당한 선에서 머뭇거리다가 우리는 문이 닫혔을 때, 그 구원의 문이 닫혔을 때 아무리 두드려도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뭇거리지 않고 우리가 비록 좁은 길, 좁은 문이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주님이 쓰시고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칭찬하시는
일꾼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 세상에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바울을 닮은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주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는 몇 가지 비결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또 칭찬하시는 그러한 선한 일꾼이 되려면 먼저는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여기에 보면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낙심하는 게 뭐죠?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영어 성경의 의미로 보면 마음이 약해진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낙심한다라는 건 마음이 절망되고 낮아지고 너무 약해지는 것. 그런데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건 내 마음이 약해지지 않고 강해지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강하신 분이세요? 아니면 약하신 분이십니까? 제가 한때 그런 경험을 하고 굉장히 깨달음을 하나 얻은 게 있는데, 저희 이제 그 베스룸, 이 화장실에 들어가면 큰 거울이 있잖아요, 보통. 근데 그 거울에 라이트가, 이렇게 은근히 비치는 라이트가 있었는데 그걸 비치고 검은 그림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세수를 하고 거울을 봤는데 뭐가 쓱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소스라치게. 집에 아무도 없었고 온 집이 다 깜깜한데 거기만 이제 불이 켜져 있었던 상황에 잠깐 얼굴을 하는데 안경을 또 벗으면 잘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그림자가 뭐가 쓱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누구의 그림자였을까요? 제 그림자예요. 그 그림자 하나 보고 누가 온 것도 아니에요. 왔어도 그렇게 놀라면 안 되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발을 탁, 제가 무릎을 치면서 내가 이렇게 약하구나, 내가 이렇게 겁쟁이였네. 뭐 이 강단에 서가지고 막 주님의 말씀 담대하라 막 그러고, 우리 용기 있게 삽시다, 우리 자신 있게 삽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러는데, 와, 그림자 하나에 소스라치게 놀라고 움츠러드는 제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나구나, 이게 인간이구나.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강하신가요? 여러분 두려움 없이 거침없이 앞을 향해 나가고 계세요? 오늘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히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복음의 일꾼으로서, 사역자로서 내가 낙심하지 않아. 마음이 약해질 찬스들, 그런 상황과 환경이 수도 없이 많았지만 나는 결코 마음이 낙심되지 않고 결코 복음 안에서 포기하지 않았어.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은요, 수많은 반대자들, 박해자들, 그리고 배타적인 그 공격들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부여받은 이 직분, 자신이 부여받은 이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아주 향기롭게 아름답게 감당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1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직분을 받아 내가 긍휼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직분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야, do it, 이거 해 라고 그냥 일감만 주신 게 아니라, 직분만 던져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무엇을 주셨대요? 긍휼하심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 주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이 은혜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사역에도,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가 거침없이 앞을 향해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긍휼하심을 힘입어 복음의 일꾼으로 일을 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겁쟁이가 되지 않으려면 사실은 두렵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런 분들 꽤 있죠. 저도 그런 걸 경험하지만, 이런 마음이 디프레션이 되고 또 의기소침해지고 침태된 영적 상태를 경험할 때 사실은 우리가 가장 먼저 시급하게 회복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나를 향한 긍휼히 여기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거.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이 느껴지면 여러분 그때부터 회복의 프로세스가 일어나고 주님의 사명을 맡은 자로 아름답게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봐야 되는 건 우리가 직분을 감당할 때도 주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하지만 사도 바울은 원천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뭐죠? 내가 아예 받았던 직분 자체, 처음에 이 직분, 이 미니스트리, 이 일감을 받은 이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주어진 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 14절에 보면 여기에 대한 자세, 여기에 대한 사도 바울의 애티튜드가 잘 나와 있는데,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하심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사도 바울이 무엇을 고백하냐면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데요, 회복돼야 되는데,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자격이 되어서 이 직분을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나는 아예 자격이 안 된다, 이 직분을 받을 만한 조금의 퀄리티도 갖추지 못했다라고 오히려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능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직분을 맡게 된 것이고 할 수 있었던 것이지,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다. 여러분, 원래 바울이 어떤 자였는데 긍휼에 대해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는 원래 비방하는 자, 자기는 원래 누군가를 박해하는 persecution을 하는 사람이었고, 자기는 다른 예수 믿는 자들을 폭행하고 심지어 죽이던 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런 도저히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기에 자격이 없는 자기와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내가 조금 열심히 하는 이 부분을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이 직분, 이 미니스트리, 이 일꾼됨을 허락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가 된 것, 하나님의 긍휼로 된 것이다. 내가 집사가 된 것, 내가 팀장이 되고 내가 부팀장이 된 것, 내가 목자가 된 것, 주님의 전적인 긍휼하십니다. 내가 원래 비방자고, 내가 원래 박해자고, 내가 원래 오히려 하나님한테 손가락질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그런 박해자에 가까웠는데, 오히려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나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 솔직히 따져봐서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있나요? 자격이 없죠. 여러분, 어떻게 어떤 사람이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저는 말씀으로 사역하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맡겨진 사역들로 사역하시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우리의 맡은 내용만 은사대로 다를 뿐이지 맡은 일의 그 경중은 똑같은 거예요. 다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격이 되어서 이 일을 맡은 건가요? 아니잖아요. 내가 크리스천이 된 거, 자격이 돼서 구원을 받았나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 된 것, 우리가 자격이 되고 신분이 되어서 받았다는 사람, 여러분 단 한 사람이라도 있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자격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 우리는 분명히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고 영원한 형벌과 죽음, 천국이 아니라 스올로, 지옥으로 들어가야 될 신분들인데,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배우자를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친자녀요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우리를 등록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어찌 나에게 좀 어려움이 온다고, 두려운 일이 닥친다고, 누가 좀 침뱉고 손가락질하고 비방을 한다고 이 일을 사도 바울처럼 감히 멈출 수 있겠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난 자격이 안 되지만 이렇게 세워주신 그 긍휼하심, 이 은혜를 생각할 때 나는 도저히 이 사역을 멈출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사명을, 주님의 일꾼된 이 직분을 너무나 향기롭게, 은혜롭게, 가치 있게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두 가지 단어가 나오죠. 긍휼하심과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 14절을 자세히 보시면 중반부 이후로 긍휼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은혜라는 단어도 나와요. 그런데 긍휼과 은혜를 여러분 이번 기회에 한번 잘 정리해 보십시오. 저만 궁금한가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긍휼이라는 단어와 은혜라는 단어를 따로 썼어요. 그런데 긍휼과 은혜는 이렇게 구별할 수 있어요. 긍휼은 마땅히 내가 받아야 될 것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분명히 나의 행위로 말미암다면 구원은커녕 나는 심판받고 저주받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야 될 인생인데, 그 심판과 그 징계로부터 면제를 받았어요.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심판과 징계를 받지 않게 된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입니다. 은혜는요, 반대예요. 자격이 안 되는 나인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에게 주신 거예요. 전자는, 긍휼은 받아야 되는 것인데 받지 않게 된 것이라면, 은혜는 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죠. 돈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지혜와 지식도 주셨고, 우리에게 모든 호흡할 수 있는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신 이 모든 것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었나요? 하나님의 나를 용서하시는 forgiveness, 여러분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사람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salvation, 구원을 받을 자격이 우리가 있어서 받은 것입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구원과 그 모든 축복들은 받을 자격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에요. 이 은혜됨을 은혜됨으로 고백할 줄 아는 자, 이 긍휼하심을 받은 것을 내가 긍휼로 고백할 줄 아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퀄리티, 자격을 갖춘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이 어떤가요? 내가 자격이 돼서 뭔가를 하는 것처럼, 내가 긍휼하심과 은혜를 받을 자격이 되기 때문에 받은 것처럼, 내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만한 뭔가가 있으니까 날 불러주셨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은연중에 있다면, 여러분 온전한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에는 그 영적인 기준으로 보면 나는 그 기준을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이런 겸비한 마음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인식이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과,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긍휼과 이 은혜를 사도 바울이 충만하게 받은 거예요. 이 정체성, 이 은혜와 긍휼에 대한 충만함을 자기가 확인받았을 때에 쉽게 무너지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쉽게 무너지냐? 하나님의 날 향한 긍휼과 은혜가 바닥을 치면, 그 게스 게이지가, 그 은혜와 긍휼의 게이지가 떨어지면 내가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삶의 모든 부분들이 잘 정돈이 되지 않고 균형이 깨어지게 되고, 자그마한 부분에 짜증이 나고 원망이 나고 비방이 되고 깨어지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주님의 긍휼과 그 자비와 그 은혜를 회복하는 자들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배우자도 딴 길이 없어요. 이걸 회복하지 않으면 세상 가운데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아무리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와 거기다가 뭐 운동을 잘하게 하고 음악의 퀄리티를 주고 세상에 내놓으라 하는 모든 자격 요건을 그 스펙을 다 쌓아줘도요, 그 자녀들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막다른 데까지 가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그 주님의 일꾼의 그 좋은 퀄리티, 자질 가운데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그 은혜와 긍휼로 비상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주님을 닮은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 이 말은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은 후에 삶의 변화가 또렷이 뭔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이미 그러한 변화들이 점진적으로 보여지시는 분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욱더 내가 예수 믿기 전 그리고 어제와 다른 또 다른 나의 오늘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오늘과 다른 내일의 성화된 모습, 예수님 닮은 성화의 변화된 모습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2절을 보세요.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2절에 보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우리가 주님을 닮은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버려야 할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무엇을 버려야 되죠?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려야 돼요. 숨은 부끄러운 일이 뭐죠? 여러분, 2절에 보면 이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라고 하는데, 이것은 숨겨놓은, 그래서 몰래 하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렇지만 사람에게 드러내기 좀 부끄러운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을 때 보면 드러내놓고 죄 짓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진짜 양심에 소위 화의를 맞은 사람이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를 지을 때 보면 몰래 지어요. 남들이 안 볼 때, 하나님이 안 보시겠지 이러고 몰래 짓는 거죠. 뒷돈을 줄 때, 뇌물을 줄 때 대놓고 주는 사람 보셨어요? 사과 상자, 배 상자, 또는 탁자 밑으로, 또는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가지고 불법 송금하고,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남들에게 들키지 않을 방법으로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숨은 부끄러움의 일이라고요. 요즘 대선이 한창인데 야합이 일어나잖아요. 정치가들 사이에 야합을 하는데, 여러분 뉴스로 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뉴스로 보는 건 그거는 가짜예요. 페이크예요. 속으로 지금요 이미 물밑 작업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뭐 국회의원들도 야합을 하고요, 모든 정치가들이 다 야합을 하죠. 그런데 그런 야합들도 보면 다 부끄러운 일인 걸 아니까 야합을 조심스럽게 은밀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보면 익명으로 글을 남겨요. 연예인들 살인, 정말 이 글로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인데 그 심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익명으로. 근데 자기 이름을 대놓고 하는 사람 보셨나요? 부끄러운 줄 아니까 몰래 숨어가지고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끄러운 숨은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세상 사람들만 있느냐? 지금 이 말씀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미 크리스천된 하나님의 성도요, 자녀의 백성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숨은 부끄러운 일들이 없나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새롭게 빚어지고 쓰임받으려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주님 앞에서도 결코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숨은 부끄러움의 일들을, 과거의 일들을 청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나야 우리가 온전한 예수님 닮은 사람들로, 크리스천으로 회복되게 되는 거예요. 이 은밀한 일, 부끄러운 가운데 행하는 일들을 버려야 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뭘 버려야 돼요? 속임수를 버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남들 속이는 것, 매니플레이트 하는 것, 그리고 뒤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막 사람들 이간질 시키고 하는 그런 모든 속이는 일들, 사탄이, 마귀가 이거 전문가잖아요. 걔는 원래 속이는 자고 거짓말하는 자예요. 원래가.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예수 믿고 변화되려면 마땅히 사단을 닮은 이 속임수를 버려야 되고, 마귀의 일을 없애야 되고, 마땅히 진실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땅히 버려야 될 것, 숨은 부끄러운 일, 속임수. 그런데 한 가지를 더 버리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 말씀을 디스톨트, 어지럽게 하고 혼잡하게 하고 왜곡시키는 일들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왜곡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자기가 편한 것만 받아들이는 그런 편식의 행위들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큐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통독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주일에 가능하면 강해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주제 설교가 아니라 말씀 자체에서 있는 말씀 그대로 뽑아내서 최대한 풀어서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제 생각이 들어가지 말아야 되니까. 여러분, 크리스천의 삶은 단순한 말이나 이론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천의 삶은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줘야 되는데, 거짓되고 더러운 것들은 세 가지는 버려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게 있대요. 그게 뭐예요? 2절 하반절, 오직 진리를 나타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 가지는 버려야 되지만 내가 마땅히 붙들고 오히려 회복해야 되는, 충만하게 채워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오직 진리를 나타내는 것. 진리가 누구신데요?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제가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김 집사님, 이 집사님, 최 집사님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 예수님이, 진리가 드러나야 된다고 말합니다. 삶을 통해서 증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메시지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진리를 모두 공개한다, 예수님을 나를 통해 모두 공개해낸다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진리를 밝히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랑하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버려야 될 것은 버려야 되지만 마땅히 보여야 될 것을 보이지 않는 것도 주님의 일꾼이 조심해야 될 일이에요. 나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밝히 드러나지 않는다면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않고 성도가 성도다워질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내가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고 진리를 모두 공개하는, 나의 삶을 통해서 진리가 다 드러나는 인생이 되게 되면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교회가 교회되고 가정이 가정되고 성도가 성도되게 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자 기업인 중에 김성주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성주그룹의 설립자이자 회장을 지낸 분인데, 참 놀라운 커리어 가운데 하나가 대한적십사사 총재도 지내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세계경제포럼 1997년에 이미 이 상을 받으셨는데, 뭐 상이라면 상이죠. 차세대 지도자 100인으로 선정되는 영예에 이분이 뽑힌 거예요. 세계 100명의 새롭게 떠오르는 차세대 지도자를 뽑는데 세계경제포럼에서 이분이 당당히 100등 안에 이름을 올린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이것이 된 거죠. 여러분, 이분이 크리스천인데요, 이런 글을 썼어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어서 제가 많이는 나누지 못하고 두 줄로 짧게 설명을 드립니다. 주일에는 교회 가서 울고불고 회개하고 주중에 일터에 나가서는 힘들다고 사회의 부패와 타협해버린다면 이 세상 어디에서 과연 희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옳은 것이면 해야 됩니다. 가야 하는 길이면 마땅히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아무리 좁은 문, 좁은 길이라도 마땅히 크리스찬으로서 해야 될 일이라면 해야 되고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면, 가야 되는 길이라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바르게 살면 망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은연중에 들어옵니다. 제가 직장 생활 해보니까 여러분, 그때 제 생각에도 그게 들어왔어요.
여러분 안 그러셨어요?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으세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으로 해야 성공할 것 같고, 내가 지금 말씀대로만 지켜서 행하게 되면 망할 것 같은, 내가 더 높은 곳까지 못 올라갈 것 같은 것이 순간적으로라도 한두 번씩 들어온 적 없으세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어갈 법도 한데 아니라는 거예요. 김성주라는 이분은 옳은 것을 해야 됩니다, 가야 할 길을 가야 됩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면 그 인생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그 인생을 우뚝 세워주시고 열방 가운데 더 위대한 자리까지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실제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세계 100대 기업인 차세대 리더 가운데 들어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혹 힘든 가운데 계시더라도 세상과 타협하는 일을 멈추고 세상에 보란듯이 예수 믿는 이 능력, 복음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나를 통해 드러내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주체들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이자 마지막은 우리가 이 시대 주님이 쓰시는 열매 맺는 일꾼이 되려면 저를 따라해 보시죠. 주님의 빛이 임해야 합니다. 주님의 빛이 임해야 돼요. 여러분, 첫 번째도 중요하고 두 번째도 중요하지만 세 번째가 빠지면 주님이 쓰시는 이 시대의 위대한 선한 일꾼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이 세상의 신, 곧 마귀가 하는 일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 곧 마귀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대요? 마귀가 혼미하게 한답니다.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세상의 신이라고 나와 있는 이 표현이 마귀라고 했는데, 세상의 신은 원문에 더 충실한 표현으로 하면 사실은 이 시대, 이 세대의 신이라는 뜻이에요. 예전에 2000년 전에 1000년 전에 역사한 신이 아니라 지금도 그 능력을 발휘하는, 우리를 혼미하게 하고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를 어둠 가운데 처하게 하는 실제적인 지금 임하는 악한 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대의 영.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는 이 세상 임금이라고 번역을 했고,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기억나시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했는데 다 같이 마귀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이 세상을 지금 장악하고 실제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요, 얘가. 그런데 이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하루 24시간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아요. 1년 365일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아요. 늘 깨어서 하는 일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혼미하다면, 요즘에 보니까 뭔가 이렇게 자꾸 어지럽고 내용이 분산되고 주님을 향하는 시선들이 막 자꾸 분산되고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전도와 선교의 열정이 사라지고 막 그렇다면 여러분, 입이 마귀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일이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믿더라도 뜨뜻미지근하게 믿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미지근하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원래 열정의 사람, 성령의 열심처럼 우리를 열정의 사람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하는 이 혼미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물리쳐야 되는데, 여러분 질문합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깨워놓고 말해서 이 사단의 계략, 이 세상을 주관하고 세상을 실제적으로 다스리고 영향을 끼치는 이 마귀의 권세를 우리가 이길 수 있냐고요? 아무도 못 이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빛이 임해야 된다. 왜요? 아침에 일어나 보면 어둠이 쫙 깔려있는 새벽에 한 줄기 빛이, 태양의 광선이 비치면 어떻게 돼요? 어둠이 다 사라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두웠던 심령이에요. 눌렸던 가정입니다. 심지어 교회도 눌릴 수 있어요. 그런 혼미케 하는 영들로 어려움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있는 개인의 삶과 가정과 공동체가 지금 영향을 받고 있을 때 한 줄기 호련한 하나님의 빛이 임하시기만 하면 어둠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빛이 임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6절을 보세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신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일꾼의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어둠의 이 권세에서 잡혀있던 것에서 결박을 풀고 노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우울해지고 그것이 육체까지 영향을 받게 되고 우리 매사의 일들이 영향을 받게 되고 잠도 못 자고 여러분 시름시름 앓고 있는 모든 내 마음이 혼미하고 생각이 어지럽고 집중이 안 되고 정돈이 안 될 때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회복되고 가장 먼저 나가야 될 그 자리가 이런 고백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치유와 회복의 그 광선을, 레디에이션을 저에게 쏘여주십시오. 세상의 빛들 가운데는 사람을 죽이는 빛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빛은 살리는 빛입니다.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 가정을 회복하고 우리 공동체를 부흥케 할 수 있는 그 회복과 치유와 역사의 빛은, 그 권능의 빛은 오직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빛을 여러분과 제가 충만히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1장에 뭐라고 했어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이 어두웠던 공허했던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이 정돈이 탁탁탁탁 되기 시작하잖아요. 태초에 빛이 있었어요. 그 창조의 하나님께서 오늘 그 빛을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비춰주신대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권세, 그 죽음과 사망의 권세까지 깨뜨리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빼놓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을 수 없어요. 주님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주님이 어떻게 임하신다고 말하죠? 주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나에게 임한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주님의 그 영광의 빛, 성령이 임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시는 치유의 광선이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이 빛을 사모하셔야 돼요. 이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돼요. 그런데 이 빛을 언제 받게 되나요? 저를 따라해 보시죠.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여러분, 오직 복음으로 우리가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찬양 가운데, 이러한 예배 가운데 두세 사람이 모인 이곳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셨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빛이 유일하게 강력하게 쏘여질 수 있는 엄청난 회복의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나오실 때 그냥 나오시면 안 돼요. 생명 거셔야 돼요. 승부를 거셔야 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은혜 받지 않으면, 생명의 빛과 회복과 치유의 빛이 이 예배 가운데 나에게 임하지 않으면 일주일 못 살아갑니다. 어림없어요. 세상의 권세 잡은 자, 그 혼미케 하는 사단으로 인해서 우리는 결박된 자로 평생 어둠 가운데 처함에 일주일 보낼 수밖에 없고 한 달 보내고 1년 날려버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 그렇게 보낼 수 없잖아요. 여러분 목회자로서 여러분 그런 심령들을 보면 뻔히 보이는데 여러분 정말 마음이 아파요. 이 예배를 대충 드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 생명 거셔야 돼요.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 겸허히 대하십시오. 순종의 제단까지 나가시고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빛,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의 빛은요, 그 충만함은 기도 없이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갈망하세요. 예배를 허투루 대충 오시면 안 돼요.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과 생명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는데요. 얼마 전 하버드대 보건대학원 연구팀이 발표한 흥미로운 결과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 말이 아니라 실제적인 통계니까 요즘 의료진들이 너무 어렵잖아요.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특히 코로나 팬데믹 때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지만 실제로 뉴스가 나오는 것은 몇 명이고요. 자살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의료계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서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지금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 있는 수술의 이게 정신적으로 얼마나 눌리겠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그분들 가운데 알코올, 담배, 마약 이런 것들로 하지 않으면 견뎌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수술이 다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죽어나가는 사람들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다 살릴 수 없는데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코로나로 살릴 수 없는데 지금 코로나에 지금 뭐예요? 이 오미크론으로 인한 사망자가 델타 사망자를 넘어섰다잖아요. 여러분 이 힘든 기간이 지금 끝날 줄 알았는데 더 심해지니까 스트레스, 우울증, 이 절망감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관두는 사람이 그렇게 많답니다. 어차피 라이선스니까 나중에 다시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막 관두는 거예요. 이게 막 사람이 부족한 거예요. 난리인 거예요, 난리.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좀 회복시킬 수 있을까? 두 가지로 분류를 해봤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정기적으로 그렇게 경배하는 무리, 주일마다 쉽게 얘기하면 예배를 드리는 부류와 한쪽은 전혀 예배 드리지 않고 그렇게 한 주를 살아가는 이 무리를 통계를 냈어요. 그런데 절망감에 의한 사망률, 이건 육체적인 질병, 암이나 뭐 백혈병이나 코로나나 이런 걸로 죽는 질병이 아니라 절망감, 즉 마음의 근심, 절망, 그리고 우울, 스트레스와 같은 것 때문에 죽는 사망률이요, 예배를 드리는, 정기적으로 드리는 사람에게서 의료진을 연구해 보니까 현저히 적더라는 거예요. 현저히. 비교가 그냥 확 연이 될 정도로.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살리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살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복음의 빛,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가 살아나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예배의 심령이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허투루 들으시면 안 되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영광 가운데 임하셔야 돼요. 예배의 영이 살아나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빛이 여러분들에게 투영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 혹시라도 있는 우울한 마음, 어둠들, 그 칠흑같이 어두운 것들마저 다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시 후 부르게 될 찬양,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찬송가 428장인데요 찬양 가사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약간 의역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오늘 내 심령에 주님의 빛이 임하시니 왕 되신 주님을 향한 찬양이 회복되고 내 심령에 봄날이 오고 영혼의 참된 희락과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의 영광에 빛난 광채, 그 빛을 내게도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주님의 얼굴을 배울 때 진정 나의 영혼이 기쁘고 또 기쁩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찬양의 고백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 어두운 것이 실제적으로 떠나가고 절망감, 우울한 마음, 여러분을 누르는 어떤 거라도, 그것이 중독의 증세라도 어두웠던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배우자, 여러분의 자녀, 또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빛 가운데 우리도 살아날 뿐더러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하는 빛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빛의 공동체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